창세기 33장 16절로 20절. 창세기 33장 16절로 20절. 시작.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가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나그네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돌아가는 목적지와 그 방향을 정확히 알고 살아가는 나그네가 있고, 한 종류는 살기는 사는데 돌아가는 목적지도 모르고 가야 할 방향도 모르고 그냥 길을 가는 나그네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정처 없는 나그네. 정한 곳이 없어 가야 할 목적지도 없고 방향도 모르고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예요. 인생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 사람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그 목표를 모른다면 방황하게 될 것이고 헤맬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이론과 가르침은 이것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높은 학문에 가도 어떤 높은 교육을 받아도 인생에 돌아갈 목적지, 방향, 위치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며 지금 현재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아니,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가르쳐 주지를 않는 것이 아니고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도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니까. 교수가 모르니까, 선생이 모르니까, 기관장이 모르니까, 지도자가 모르니까,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 이 단순한 이 세 박자의 진리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정처 없이 헤매고 방황하다가 그냥 그렇게 지옥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 이 말이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감사하게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내가 지금 왜 사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지식입니다. 최고의 학문입니다.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이걸 알고 있다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최고의 대학을 하버드로 갑니다. 거기서 이걸 가르쳐 줍니까? 우리나라 서울대에서 이것을 가르쳐 대학생들 보고 너는 어디서 왔어?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이 삼박자를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모르니까, 학자가 모르니까, 교수가 모르니까, 그런 세상 이론이
없으니까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서 왔어? 지금 이제 내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내 삶은 어떠하든지 지금 내 모습은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왜 사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가치입니다. 아멘.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영원한 베델을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싸우면서 이기면서 침노하면서 세상에 발목 잡히지 않냐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묵은 짐을 벗어버리고 얽매의 현재를 벗어버리고 모든 시험과 유혹을 떨쳐버리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것을 잊어버리면 방황하게 됩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방향 없이 달리지 않는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나는 방향 없이, 향방 없이 달리지 않는다. 정확한 방향 알고 정확한 목적지 알고 나는 그곳 향해서 날마다 쫓아가고 있다. 어떻게?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가면서.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 우리도 마찬가지 정확한 방향을 알고 정확한 목적지를 알고 내 발목을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이 세상의 악한 것들, 옛사람의 모든 것들, 원수의 모든 것들 가감하게 잘라버리고 가야 할 길을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전 9장 25절 27절 시작.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이 향방의 방향입니다. 방향 없는 것 같지 아니야. 이 말에 뚜렷한 방향을 알고 왜 사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가는 목적지가 어디에 뚜렷하게 알고, 아멘. 시작. 싸우기를 흉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마지막 표대, 마지막 목적지, 마지막 그곳에, 저 높은 곳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기 위하여 절제하고 자기를 이겨버리고 내 몸, 이 몸 육신이 아니면 육신 처방이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육신을 지배하는 육체의 소욕이죠. 육신의 소욕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서 영으로 살고, 할렐루야,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영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달려가는 것. 바울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한순간 그의 목적지를 잊어버립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야곱이 되는 거예요.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상실해버리면 야곱같이 방황하게 되고 헤매게 되고, 그런데 그건 이미 은혜 받은 자 아닙니까? 주님을 만난 자 아닙니까? 야복 강가에서 사람의 모습 나타난 주님을 만나서 경험한 자 아닙니까? 번뇌를 통과한 자 아닙니까? 번뇌는 뭐 하나님 얼굴을 배운 자 아닙니까? 그런데 목적지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방황합니다. 그런데 헤매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고전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님 앞에 완벽하게 서는 그날까지, 세상을 떠나서 인자 앞에 들마다 서는 그날까지는 선 것이 절대로 선 것이 아닙니다. 야곱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야곱이 환도뼈가 꺾어져서, 환도뼈가 꺾어져 아픔과 고통, 이 충격이 얼마나 큰지 다 낳고 싶어. 그런데도 주님만 붙잡습니다. 왜? 주님 놓치면 다 끝나니까. 그래서 주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 주는 거예요. 이긴 자로 주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축복해 달라고 하니까 주님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방황합니다. 그런데 그가 갈 곳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가 환난을 당합니다. 이가 오늘날의 야곱처럼, 야곱을 믿는 자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의 변화의 가정 속에 있는 자가 야곱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현재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다루심과 변화의 가정 속에서 가야 할 곳을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의 수많은 사람들 야곱같이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다루심 받고 이긴 자를 인정을 받고도 한순간 풀어져 버립니다. 한순간 넘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과오를 우리가 범하지 아니하려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앞서 같은 선지자들 보라. 너 야곱 봐라. 이긴 자지? 나 만났지? 내 다루심 받았지? 근데 한순에 가버리지 않냐.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베들로 돌아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아멘. 그런데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베들로 돌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밧단 아람에 이르러서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습니다.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 마구간을 짓습니다. 지금 야곱의 짐승의 때를 말씀드렸죠. 예물로 준 짐승만 550에서 580마리입니다. 그럼 나머지 짐승은 수천 마리예요. 그는 몰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숫곳이 이르러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동안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잘 왔다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가 가려고 정확하게 알고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은혜 받고 나서, 주님 만나고 나서, 이긴 자라는 인정을 받고 나서 숫곳이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야곱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야곱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거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거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나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 자그마한 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지 않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야곱이 베들로 갑니다.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과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엄청난 세월을 지났습니다. 이는 기간이 아니고 상태입니다. 그리고는 숫곳이 왔습니다. 와서는 흐릿해집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을 사명을 받은 야곱이 숫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 집을 짓습니다. 수천 마리의 짐승을 위해서 마구간 우리간을 짓습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우리 끊임없이 가야 할 방향을 알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돌아갈 목적지를 인식해야 됩니다. 그거 확인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확인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금요일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의 등불 날마다 점검하라. 아침마다 점검하라. 내 영혼의 등불이 꺼져가지 않도록 날마다 점검. 등불 꺼지면 죽어. 영혼의 등불 꺼지면 죽어. 망해. 그 영혼의 등불 꺼지지 말라고, 성수의 등불 꺼뜨리지 말라고 주님께서 날마다 점검하라고 영혼은 규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 영혼은 규례가 영적 우려가 들어온 거예요. 내 영혼의 등불 말입니다. 아멘. 자, 창세기 33장 16절로 17절 16절로 17절 우리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누굴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뭘 짓고? 집을 짓고. 야곱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야곱 아닙니까? 목적지가 상실되니까 삶의 의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다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성도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미랄은 주님이 세우실 때부터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주님의 신부를 예비하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시간도 주님 오심에 대해서, 들림에 대해서, 신부단장에 대해서 나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본문은 달라도 내용은 달라도 항상 초점은 주의 오심이고 신부단장이었고, 이걸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니까, 야곱의 가야 할 목적의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삶의 방식이 달라져 버려.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잘것없는 짐승을 위해서 우리 깐을 짓고 만드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2025년 3월 23일 이 복된 주의 날에 나는 잘 가고 있는가? 난 누굴 위해 살고 있는가? 난 누굴 위해서 무슨 집을 짓고 있는가? 내 영혼의 하나님의 성전, 이 심령 성전입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심정 성전을 짓고 있는가? 아니면 허물어 버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육신에 어떤 집을 짓고 있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 야곱은 17절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거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 베델로 돌아가던 야곱이에요. 주님의 명령과 부르심을 받아서 베델로 돌아가던 이 야곱이 어찌하여 가던 길을 멈추고 가야 할 곳을 잊어버리고 목적지를 상실하고 숫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만들고 있는가? 숫곳은 제가 여러분에게 나눴던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이 지도에 보게 되면 숫곳이 어디 있는가 하니까 여기 있습니다. 안 보이죠? 이게 요단강이고 이게 숫곳,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숫곳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는 장소입니다. 약속의 땅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베델은 거기 있습니다.
숫곳에 요단강 동편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야 약속의 땅이고 그게 하나님의 집 베델이 있습니다. 그 늦자여 야곱은 요단강을 건너야 될 그 시점에서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숲곳에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해서 마구간을 만들고 있는가? 이유가 하나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삶에서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고 마음이 느슨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딱 그 이유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2장에서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나 씨름하면서 큰 은혜 받고 환도뼈에 쳐서 들었지만은 속에는 기쁨이 넘쳐서 주님 만났으니까 이기는 자는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 다루심을 받고 나오면서 해가 찬란하게 비치면서 밝은 인생이 기다린 것 같아. 번뇌를 통과해서 그리고 바로 만난 것이 누굽니까? 에스의 400인의 군사입니다. 33장 8절로 16절 33장 8절로 16절 모든 것에는 동기가 있습니다. 왜 야곱이 마음이 풀어져 버렸는가? 왜 잘 가던 야곱이 마음이 풀어지고 마음이 느슨해서 왜 방향을 잃어버렸는가? 왜 가야 할 길을 멈추고 엉뚱한 곳에 집을 짓고 우리값 만들고 거기서 헤매고 있는가? 모든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8절로 16절 시작.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남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에서 보고 말하니까 주님이래. 쌍둥이 형이요. 어느 원찬이처럼 쌍둥이요. 뭐 많은 시간 더 올리는 것 같아요. 많아야 몇 분일 거예요. 몇십 분일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위험하고 정말 죽을 입장이니까 그 쌍둥이 행복을 해. 내 주님이라고 내 주님이라고 그래. 이 정도로 지금 야곱이 두려떨고 약해진 거예요. 쌍둥이 형 보고 주님이라 불러. 주님에게 뭘 받고 싶어? 은혜를 받고 싶어. 이 주님이 하나님 아니고 애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까지 연약한 상태에서 두려떨고 있는 거예요. 다시 8절 시작. 에스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남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의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스가 가로되 내 동생아 네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의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입에 침을 좀 발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까딱하면 400명의 군사가 죽으려 하니까 어쩌든지 형의 환심을 사야 되고 형의 마음을 누리다니까 내가 형님을 본다 하나님의 얼굴 본 것 같다. 야곱은 야곱이라니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자, 11절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는 형님께 드린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에스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희 앞집애가 되리라. 야곱의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네게 물리리라. 야곱의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시작.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숫곳에서 장막을 치다. 이 사건입니다.
야곱의 최대의 위협, 야곱의 최대의 걱정거리, 야곱의 최대의 고민거리가 뭐요? 에서였습니다. 에서였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이빨을 까고 애써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해 볼까, 어떻게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볼까 몸부림친 이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고 긴장했던 최고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야곱의 마음이 뭐랍니까? 야곱의 마음이 풀어져 버립니다. 느슨해 버립니다. 그대로 직행해서 베들로 가야 되는데 베들로 가지 아니하고 긴장이 풀어지고 마음이 풀어지니까 숲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뭔가 긴장이 있으면요 깨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긴장감이 사라지면 마음은 그냥 풀어집니다. 그냥 풀어집니다. 그냥 풀어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숫곳에서 얼마가 머물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에 갑니다. 세겜에서 베들로 바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또 거기서 미적거리고, 이 말은 정말 베들로 가기 싫었는가 봐, 가고 싶지 않았는가 봐. 어찌하든지 마치 사행수가 사행 지평에서 알고 데려갈 때는요 안 가려고 가면서 소변을 하고 신발 하나를 일부러 벗어버린대. 그러면 간수가 야 신발 신고 와. 그럼 그 시간 몇 초 좀 더 벌려고 가던 신발 벗어버린대. 그럼 그걸 가져가서 또 신발 신고 와서 또 가다가 또 가고 있어서 몸부림쳐. 아마 지금 야곱이 그런 것 같아. 여러분, 배들 올라가 죽으려고 갑니까? 살려고 가지 않습니까? 배들 올라가는 주님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영광의 나라 아닙니까? 그곳이 가기 싫어서 문제가 해결되니까, 긴장이 풀어지니까, 형을 만나 화해가 돼버리니까 목적지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근심거리, 고통거리가 자식이 대학 가고 취업하고 잘 되는 것인데, 자식을 막 기도해서 자식이 대학 들어가서 그럼 긴장이 풀어지니까 대학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기도하더니 학교 가니까 기도해야 하네요. 안 하지. 거의 100이 몇 안 합니다. 그때부터 더 해야 돼. 대학이 어떤 세계인데, 직장이 어떤 세계인데, 그런데 해결되니까 긴장감 풀어지니까 디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겜에 갔습니다. 세겜에서 베들까지는 32km입니다. 평균 걸음으로 1시간에 4km 갑니다. 그럼 하루길입니다. 느슨하게 이틀길입니다. 좀 쉬다 가면 3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또 세겜에서 은 100개를 주고 밭을 삽니다.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앞에 보이는데 32km 밖에 약속의 땅이 있고 하나님의 집이 있고 배들이 있고 저기에서 주님이 나를 기다리는데 머뭇거리고 싶고, 그러니까 은 100개를 주고 밭을 사서 거기서 장막을 짓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처음 출발은 안 이랬다니까 그냥 왔습니다. 야복강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사람이 은혜 안 받으면 다 된 줄로 알아. 여전히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아멘. 이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야복에서 기도하면 은혜 받았다고 이 끝난 것이 아니요.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은혜 받고 힘없고 변화돼서 더 열심히 가라 이 말이요. 가던 길 멈추고 가던 길 중단하고 거기서 나려서 집 짓고 짐승 싸고 땅 사고 살려고 준 것이 아니고, 형을 만나서 최고의 고민거리, 근심거리, 문제가 싹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세일로 돌아갑니다. 야곱은 숫곳에 장막 치고, 그 장막 좀
치고 얼마의 몇 달의 세월을 지내다가 다시 세겜에 왔어. 바로 가지 않고 거기서 은일백거로 땅을 샀습니다. 자, 이 그림 안에 들어가 보면요, 왜 배들 가기 싫어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이 배들 아닙니까? 혹시나 주일 되면 이 주일이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일주일 금방 가는 이러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이렇게 주일이 빨리 금방 지나오는 주일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의 심정 아시겠어요? 참 가기 싫었어. 삐대고 싶고 머무르고 싶고 자든지 아주 항소같이 앞발 딱 떼고 안 가고 싶어하는 그런 이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기다려. 우리 예배에 주님이 기다려. 내 예배 받으시려고, 내 찬양 들으시려고, 내 아멘 소리 들으시려고, 내 기도 받으시려고 먼저 오셔서 나를 기다렸어. 주님이 집에서 나 기다렸지, 내가 주님께 가야지. 이것이 정상 아닙니까? 야곱은 은혜 받고 비정상이 되어버립니다. 문제 해결받고 비정상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약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허리띠를 조아라는 거예요. 마음의 긴장을 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긴장이 풀어지고 마음이 느슨해질 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에 영육관과 모든 것에 문제가 터져버립니다. 어떤 건설 현장이나 어떤 것에서 사고 난 거 보면요, 긴장할 때는 잘 안 나. 뭐 긴장이 풀어지면 사고 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긴장 풀어지고 마음 느슨해지니까 생각하지 못한 끔찍한 환경이 와버립니다.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야곱이 고생도 많이 했지만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야곱이 은 100개를 가지고 세겜에서 밭을 사고 장막을 치고 그했던 그 세겜 땅에서 야곱이 일생일대의 최고의 위기, 최대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야곱은 아들 12, 여기는 아직 베냐민이 안 나왔어. 베냐민 이 뒤에 가다가 라헬이 죽으면서 난산합니다. 아들 11, 딸이 몇 명이요? 외동딸 하나입니다. 제가 우리 진실을 키울 때는 하수미 내가 안 키워준 보니까요, 딸이 훨씬 좋습니다. 애교가 장난 아니요? 얼굴이 삼삼삼해. 그러니까 아들 바보란 말은 없어. 그런데 딸 바보 있어. 야곱의 딸이 외동딸 디나입니다. 결혼도 늦게 했고 자식도 늦게 낳았고 외동딸 하나 낳았습니다. 얼마나 이쁘고 귀하고 소중하고 그렇게 아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 때문에 머무르던 그 세겜 땅에서 디나가 마실을 나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서 놀아보려고 마실을 나갔다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디나가 당했고 디나의 아픔은 야곱의 아픔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괴로움입니다. 얼마나 차착했겠습니까? 내가 바로 갔더라면, 내가 세겜에 머물지 않냐고 바로 갔더라면 내 외동딸 디나가 저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 때문에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이가 복수의 칼을 갈고 세겜 사람 전부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 주위에 있던 다른 족속들은 그 사실을 알고 이 야곱의 가족을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죽이려고 작당하라고 했습니다.
야곱 일생일 때에 최고의 환난이 어디서 닥칩니까? 세겜에서 닥칩니다. 원치 않는 세겜이, 야곱이 마음이 풀어지고 긴장이 풀어져서 하나님을 향해 갈 그 야곱이 자기를 위해서 숲곳에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기를 머뭇거리며 지체하며 가기 싫어서 엉덩이 빼고 안 가니까 세겜에 땅을 사고 밭을 샀을 할 때에 자기 생명보다 더 귀했던 외동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하고 자기 두 아들은, 자녀는 살인자가 되고 복소자가 되고 나머지 9명의 아들은 약탈자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야곱 일생일 때에 최고의 환난입니다. 원치 않았던 환난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원치 않았던 환난이 야곱이 숲곳에서 머뭇거리다가 세겜에서 거기서 밭 사고 가는 그 기간에 그렇게도 원치 않았던 환난과 재앙과 어려움이 야곱에게 닥쳐왔습니다. 자, 보세요. 디나를 강간한 자가 누굽니까? 세겜 족속의 추장 세겜입니다. 야곱이 누구한테 밭을 산 줄 아십니까? 세겜의 형제들입니다. 세겜과 그 형제들이 야곱에게 밭을 팔았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3장 19절, 창세기 33장 19절 시작. 그 장막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아멘. 지금 야곱이 은 100개로 세겜에서 밭을 사서 장막을 치고 사는데, 집을 짓고 사는데 그 밭을 누구한테 샀습니까? 세겜의 아비 하몰. 그러니까 하몰의 아들이 세겜이 세겜 쪽 추장입니다. 그 세겜, 디나를 강간한 자가 이 세겜입니다. 그 세겜의 형제들에게서 야곱이 밭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왕래가 있었던 거예요. 자, 34장 1절 2절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버려 나갔더니 히위 조수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의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 욕되게 하고. 이게 그림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냥 갔으면 땅을 살 일 없고 그들 만날 일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디나에게 이런 엄청난 일 생기지도 않냐고, 자기 두 아들이 살인자도 되지 않냐고, 복수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야곱이 머문 거예요. 베들로 가기 싫어서 어쩌면 좀 가는 시기를 늦춰 볼까, 어쩌면 좀 지체해 볼까. 이게 여러분 이 그림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는 주의 집으로 갑니다. 장차올리 모든 일은 능히 인자의 서기에서 주께로 갑니다.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신부단장이요. 그런데 롯 같이 빨리 나가라 하니까 롯이 지체하고 나가기 싫어하고 멈거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어서 예배하고 준비하고 신부단장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고 하는 것은 주님께로 가기 위해서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가 머뭇거리고 하기 싫어 삐대고 거기 지금 야곱이 세겜에 머무는 거예요.
거기 야곱이 세겜에 머무는 거예요. 은 100그루 밭을 사서 장막을 짓고 거기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딸 디나가 마실라 가는 거예요.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마음이 풀어질 때에 원치 않는 환란이 옵니다. 거기 7년 환란입니다. 이게 그림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림이 지금 그겁니다. 내 사람 밀어라. 머뭇거리지 말고 세겜에 장막 타고 거기서 밭 짓고 거기서 마실라 하지 마라. 가야 할 길 가라. 그겁니다. 너는 가야 할 길 있지 않냐? 배들이 있지 않냐? 내가 배들은 널 기다리고 있지 않냐? 왜 숲곳에 머물고 거기서 늘에서 집을 짓고 가축에서 우리간을 짓고 세겜에 넘어서 바로 배들로 잡고 바로 32km 하는데 오지 않고 또 세겜에서 은 100개 주고 밭에서 거기서 가냐? 무슨 유익이 있냐? 무슨 복이 있냐? 무슨 은혜가 있냐? 일평생에 가장 큰 재앙이 네게 오지 않았냐? 외동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외동딸 디나가 그런 수치를 당하고 너의 두 아들이 살인자가 되고 나머지 9 아들이 약탈자가 되었어. 이런 환란이 야곱아 너 때문에 오지 않았냐? 그림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야곱 얼마나 후회했을까. 내가 바로 갔더라면, 내가 세겜에 머물지 않냐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의도로 베델로 가랍니다. 이거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미라 마찬가지. 왜 미라 불렀습니까? 준비하라고, 깨어 예배하라고, 신부단당하라고, 내 앞에 오라고, 신부는 내 앞에 오라고 미라 그렇게 주님 불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숲곳에서 머물고 세겜에서 머물고 그러다가 원치 않는 야곱 일생일대 최고의 재앙을 만나는, 그게 우리에겐 7년 환란입니다. 여러분 정말 머뭇거리지 말고, 아멘, 머뭇거리지 말고. 야곱이 얼마나 후회했을까. 그 딸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걸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후회도 소용없습니다. 있을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에게 사랑으로 자라고, 성도에게 사랑으로 자라고, 내 영혼 있을 때 준비하고. 그게 너무 소중 교훈인 거예요. 우린 그 교훈을 야곱에서 봅니다. 여러분에게 안 보이, 내게는 보여. 그것이 얼마나 후회했을까, 얼마나 가슴을 쳤을까, 얼마나 자기 자신의 자책감을 가졌을까. 내가 잘못했, 내가 내 딸을 망쳤구나, 내가 내 아들들을 망치고, 내가 여기 안 머무르고, 내가 여기 머물지 않고 바로 주의 말씀을 순서에서 갔더라면 내게 이런 고통 없었을 것을, 내가 바보지, 내가 죽일 놈이지, 얼마나 자책했겠습니까. 그런데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년으로 준비하자고 들림받지 못하고 하려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천년으로 예배해서 들림받지 못하고 환난에 남으면요, 아무리 자책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해보세요. 없습니다. 야곱같이 쓰라린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됩니다. 세겜에 머물지 말고, 지금 가야 됩니다.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 연료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뜻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이 날은 온 지구 수행하는 모든 스님이 임하는 날이니까 너희는 장철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길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야 할 건 인자 아닙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곱도 알았습니다.
처음에 그리 갔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주님 만나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 받고 형을 만나서 문제 해결되니까 풀어져 버려. 긴장이 풀어져 버려. 마음이 풀어져 버려. 가야 할 목적지를 상실해 버렸어. 창세기 34장 25절로 31절. 창세기 34장 25절로 31절 시작. 제3일이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시몬과 레이는 죽인 자거든 야곱의 나머지 9명 아들은 약탈자 노략꾼이 되어버립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 모습, 12지파의 우두무들의 모습, 누구 때문에? 야곱 때문에. 야곱 때문에. 자, 27절 시작.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거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버리세 족속의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가 대우하며 가하니까. 참 야곱이 사면초가입니다. 죽을 입장입니다. 딸은 더러워졌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주위 있는 족속들은 야곱을 죽이려고 이제 올 것인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멘.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는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 왜 그랬니? 네 잘못이야 라고 주님이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상황도 묻지 않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가야 할 길을 다시 일러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내 사정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당한 고통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내 딸의 수치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아들의 살인자 된 것이 중요하고 내 목숨이 중요한 거요. 하지만 주님에게는 가야 할 길이 중요합니다. 이 큰 그림을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큰 그림 말입니다. 야곱에게 나타났어. 네 왜 그랬니? 내가 올라가 하자. 우리는 그럴 거야. 봐라, 내가 하잖아. 우리는 뭐 뻔합니다. 내가 말했지, 바로 우리는 다 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집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집이 있으니까, 베델에서 주님이 나를 기다리니까 가야 할 길만을 다시 한 번 더 선명하게 주께서 알려주십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실망의 자리, 아픔의 자리, 환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일어나서 네가 이렇게 실망했으면 뭐하냐? 이미 끝난 건데 너 돌이킬 수 있냐? 이미 끝난 건데. 하지만 일어나면 된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뭔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자책합니다.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나는 안 되라고 스스로 자포자기합니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비가 납니다. 주님 말합니다. 안 돼, 일어나. 이게 주님이십니다. 우리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후회도 안 됩니다. 비가 나도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주님 만나러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야곱에게, 야곱아, 이 모든 상황이 왜 온 줄 아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 네가 숫곳이 있지 않냐? 이 숫곳이 아니지 않냐? 네가 세겜의 땅 샀지 않냐? 이건 네 곳이 있지 않냐? 네가 숫곳과 세겜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이 오지 않았냐? 하지만 일어나면 된다. 다시 가야 할 길을 가면 된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델로 올라가야 할 사람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보고 베델로 올라가라 말하지 않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할 사람에게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말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갈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만나러 가야 됩니다. 주님 만나러 가야 할 자들에게 만날 준비하라 말씀하시고, 아버지 집으로 가야 할 자들에게 일어나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명분입니다. 우리가 안 가면 환난입니다. 가면 주님이 기다립니다. 아멘. 부탁합니다. 야곱이 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야복강에서 주님 만났다고 마음 놓지 마시고, 인생 최고의 큰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마음 놓지 마시고, 목적지 뚜렷하게 알고 가야 할 길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주님은 세겜 있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세겜은 베델 위쪽입니다. 북쪽입니다. 베델은 세겜의 아래쪽입니다. 32그 위쪽 북쪽에 세겜이 있고 아래쪽에 베델이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말하고 방향으로 말하면 야곱아, 베델로 내려가라야 맞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방향성과 위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안 하고,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는 올라가야 된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이다. 천국 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이다. 천남으로 가는 길이다. 이 속에는, 올라가는 길에는 수고가 동반됩니다. 올라가는 것은 저절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려가는 길은 저절로도 갑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가기도 해요. 올라가는 것은 내가 힘을 들여야 돼. 힘들고 괴로워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께로 가는 길 쉽지 않습니다. 주님 만나러 베델로 가는 길 쉽지 않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쉽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내려가 버립니다. 우리 심령은 밭입니다. 이름 몹쓸 밭을 잡초가 가득 난 밭이나 말입니다. 그러면 내 심령이 몹쓸 잡초가 많이 나는 밭이 되게 하려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아무도 가만히 있으면요, 마음의 잡초, 엉겅퀴, 가시덤을 그녀나서 못 쓸 밭입니다. 그런데 내 밭이 살아있고 말씀을 받고 심는 밭이 좋은 밭이 되기 끊임없이 가꾸어야 됩니다. 잡초를 뽑아내고 엉겅퀴 뽑아내고 가시 뽑아내고 돌을 뽑아내고, 그래야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 마찬가지입니다. 들림받을 가는 길 마찬가지입니다. 베델은 올라갑니다. 이건 마지막으로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 들림 받기 위하여 죽기로 가는 길, 올라가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어도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베델을 향하여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힘있게 올라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야곱같이 마음이 풀어지거나 긴장이 풀어져서 숫곳에 안주하거나 세겜에 안주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 그냥 잠시 지나간 나그네 길입니다. 가야 할 목적지 뚜렷하게 알고, 가야 할 방향 뚜렷하게 알고, 야곱처럼 숫곳에서 방황하지 말고 세겜에서 방황하지 말고, 그러면 원천 후 환란이 옵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원천 후 환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깨어서 일어서서 주님을 향하여 베델을 향하여 신부단장하며 힘있게 올라가는 우리 미래를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빛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우리에게 가야 할 목적지를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헤매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숫곳이나 세겜에서 안주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침넘 올라가라 일깨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신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의 모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